그동안 우리 상당히 오랜 기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 매주 잘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이 원래 1장부터 15장을 먼저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4년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4년 전에 1장부터 15장을 제가 설교를 했고 이제 2부로서 사도행전 2부 16장 오늘 말씀부터 2부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특별히 좀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중에 사람들을 가르친 일 외에 또 뭘 하셨죠? 예,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일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중요합니다. 때가 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모든 것이 이제 다 갖추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자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중요한 일을 몇 년 만에 다 이루셨죠? 30년입니까? 아니죠. 3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길을 그 새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다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그 3년 동안에 그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유명한 주님의 명령,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자,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구원에 관한 소식인데 자,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소식이 이게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솔직한 그 입장으로 보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적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어요. 뭐 성경학자인 그런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인 그런 제사장들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펙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블루칼라죠.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부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그 유대교 지도자들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뭐 자기들이 무슨 복음인지 뭔지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짜다 이건 가짜 진리고 가짜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없애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따랐지만 그 들불처럼 뭔가 예수 운동이 막 불길이 번져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확 소나기가 내렸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불에다가 그냥 소나기를 퍼부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리더를 처형했잖아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뭐 망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망했습니까? 지저스 무브먼트가 그래서 망했습니까? 이상하게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신기하게 그 불이 점점 다시 타오르고 핍박을 해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로 그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가운데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입니다. 둘로 나누면 15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1장부터 15장을 우리가 이제 그냥 마치 뭐 케이블카나 헬리콥터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큰 이제 그 숲을 보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여러분 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명을 주신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자 이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 이게 약속인가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속 맞습니까? 어떤 약속이 이 속에 있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약속이 보이나요? 어떤 약속이죠?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너희가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거다. 이 약속입니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약속인 동시에 이게 계획이에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계획이면 다 이게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 어떤 계획이죠?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외국까지 땅끝까지 전해질 거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 동시에 계획이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의 능력과 이 사람들의 스펙과 뭐 성품이나 모든 걸 봐도 예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좀 제가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당시 그 시점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이 약속이 이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어부들을 통해서 거의 0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합니까? 사실 그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도행전 전체는 이 1장 8절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이게 이루어져요. 자,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2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그날 몇 명 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기억나세요? 바로 오순절 날 유대인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터치돼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유대교 권력자들은 싫었죠. 계속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히게도 유대교 권력자들의 핵심을 이루는 그룹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6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교회라는 공동체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뭐 비슷한 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는 전에 없던 그런 모임이에요. 전혀 새로운 모임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무엇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 발각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출교당할 수도 있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였어요. 같이 모여서 주님 이름 아래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즐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뭐 그렇게 어떻게 했죠?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크게 성장했죠. 근데 이 성장의 교회의 만들어짐과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죠. 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쭉 보시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거의 모든 걸 다 해요. 복음서에도 우리가 베드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서에서도. 근데 복음서에서 봤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베드로가 같나요? 아니면 좀 많이 다르나요? 어떻죠? 많이 달라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담대해지고 성숙해지고 리더십이 아주 특출해지고, 뭐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어, 뭔가 이렇게 또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성품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또 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온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보시면, 자, 그래서 베드로가 쭉 다니는 그 동선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아래쪽에 있죠. 여기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루따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따. 이곳으로 베드로가 갔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입니다. 루따라는 작은 도시에서 거기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온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뭐 베드로가 와서 뭐 루따 교회에서 뭐 회의도 하고 뭐 또 집회도 하고 엄청 바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꼭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따라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바빴을 텐데, 그렇게 할 일이 많았을 텐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고자 했냐면 9장 33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쭉 큰 그림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벌써 9장으로 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바쁘고 할 일도 많았을 텐데 지금 중풍으로 누워 있는 한 사람, 교회에서 뭐 그렇게 참 표가 안 나기 쉽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잘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소외되기 쉽고 잊혀지기 쉬운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사람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간절하게 그 사람을 도와줘요. 예. 자,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애니야를 치유하고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도왔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루따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고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또 그 다음 도시로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루따였죠. 근데 이제 루따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요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빠 보이시죠? 요빠. 요빠는 오늘날에 이제 자파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뭐 코스코나 뭐 이런 이제 과일을 사실 때 보면 가끔 이스라엘에서 재배된 게 수입돼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요바에서 재배된 게 많아요. 예, 지금은 이제 과일 생산으로 유명한 이제 곳이 됐는데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죠. 그 자, 요바가 구약 성경에 혹시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죠, 요바가?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우리 그렇죠. 예, 베드로가 예,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할 내용을 우리 김인원 집사님이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요바가 구약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그 지명이에요.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자, 도망친 선지자가 누구죠? 이름이? 요나.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잖아요. 그 배를 타고 도망치죠. 그 배를 탄 항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중해가에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그런 항구예요.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도 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자, 이게 요바에서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과부를 많이 도왔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분이 여제자인데 그 리더였겠죠. 근데 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보통 이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건데 그 요바에 있는 이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비다가 죽은 걸 가만히 그냥 두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우리 너무 안타깝다. 우리 다비다 정말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죽다니 너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안타깝다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보고 참 이게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르니 참 이게 난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떠오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겪은 사건 중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회당장 누구죠? 야이로의 딸이 예 죽었잖아요. 그때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리죠. 비슷한 일이 요바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바에 그냥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었는데 분명히 죽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살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렸다. 그 바람에 뭐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물론 성령님이 썼지만 사도행전을 실제로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죠. 누가가 이 욥바 사건 끝에 이런 서술을 덧붙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9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걸 왜 굳이 여기다가 썼을까? 자, 욥바에 이제 여러 날 머물렀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우리가 봤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좀 더 좀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묵지 않고 지금 시몬이라는 그 이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사건도 다 이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든 보자기와 그릇이 내려오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본 게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 지붕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바로 이 집이에요. 예,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왜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무두장이가 구체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가죽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소나 뭐 양이나 이런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뭐 옷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이 무두장이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왜요? 죽은 사체를 만진다고 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뭐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편에서 보면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지금 같이 얼마 동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뭐 무슨 자기가 뭐 무슨 거룩한 척하고 뭐 메시아를 따르니 많이 하더니 저 부정한 저 무두장의 집에서 그러니까 무두장의 친구로 지내는구나. 베드로의 사회적 어떤 그 이 명성이나 그런 곳에 어떤 그런 것에 이 오점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걸 알 걸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알았겠죠. 알고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거예요. 다른데 갈 데가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초청하고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한 데가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더 편한 집도 많았겠죠. 근데 왜 굳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두장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문다. 어떨까요? 그의 입장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인 베드로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와 나를 무시 안 하네? 다 다른 유대인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베드로는 나를 특별히 나를 이렇게 챙기는구나.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성숙해졌어요. 네. 자, 그 당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은 다 유대인이었죠. 뭐 그 이방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유대 지방에 이렇게 루따나 요빠의 교회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맞습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됐지만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했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방인과는 아예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우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개념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뭘 원하셨습니까? 당연히 복음이 처음부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잘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벽을 처음으로 넘어서서 외국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낮에 지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 환상에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이제 결국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와 동시에 로마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이 또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 보시면, 자, 요빠가 여기입니다. 바닷가 요빠죠. 쭉 따라 올라가면 가이사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이게 이제 로마식으로 지은 이제 도시인데, 여기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가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역할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뽑아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한 10장까지 지금 쭉 지금 달려왔습니다. 자,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 12장까지 쭉 이렇게 써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자 할까요? 사건들은 많았어요. 쭉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메시지. 자, 1장부터 12장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예. 그가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뭐 감옥에도 들어갔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죠. 목숨 걸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베드로 덕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죠. 근데 자, 그러면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이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어떤 부담이 되냐면, 와, 베드로하고 사도들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충성했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슬픈 생각이 들죠.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보니까 막 권능을 행해요. 막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일으키고, 막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합니다. 권능입니다. 근데 나는 이건 뭐지?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지? 약하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고 나서 잘못하면 이게 시험에 들어요. 내가 뭐 이거 너무 부담이 돼요.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고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부담을 느끼는 건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껴야죠. 전도해야겠다.
나도 충성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잘 제대로 뭘 못하고 있지, 이렇게 슬픔에 빠진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겁니다. 뭐죠? 뭘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딱 그 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한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바로 만나니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생명, 새 생명, 영생, 이게 진짜란 얘기입니다. 책에만 써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실존하는 나라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마귀의 사슬에서 사람들을 풀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백성 삼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하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 말씀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뭐 이렇게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 볼 때 나의 예수님 모를 때 나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나가 너무나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분을 좀 더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게 되면요, 전하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하고 싶어집니까?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을 보세요. 저도 제 본성대로라면 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목회자 할 사람 아닙니다. 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싶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네. 그 파푸아 뉴기니아 여러분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어디쯤 있죠, 원래 이 나라가? 이게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 아시아의 저쪽 그 인도네시아 그 근방에 있죠. 오래전에 제가 이 파푸아 뉴기니 선교를 하시는 그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제 제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이제 저 아내도 있고 이렇게 좀 몇 분이 모여서 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사실 파푸아 뉴기니아 가서 주로 그것도 원주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 선교하는 게 쉽지 않죠. 파푸아 뉴기니아가 사실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시는 중에 청년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혼이셨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이제 당신이 전도한 그 청년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원주민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목적 물론 이제 두 분 사이에 사랑도 피어났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나누셨어요. 그 이제 그 형제는 이제 변화됐지만 시부모님들은 아직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그 파푸아 뉴기니아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 여성 교사님 편에서 참 이제 고난이 많고 뭐 또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쪽은 막 10명 넘게 낳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 자, 그러면 정말 충성된 분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시고 또 그곳 원주민과 결혼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뭐가 드러나죠, 여러분? 뭐가 드러납니까? 물론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이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뭔가요? 오늘 사도행전 메시지하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선교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서. 네. 자, 사도행전에 숨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좀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바울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주님이 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 저거 틀렸어. 저 사람들 가짜야. 이단이야. 라고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핍박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세요. 몇 번 불렀죠? 자, 이게 성경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하고 두 번 부를 때하고 다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건 뭘 나타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건 애정을 나타냅니다. 애정, 사랑이죠. 사울이 알았죠. 자기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벌써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아니, 자기는 나사렛 예수가 그냥 가짜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사랑하시고 너무 그 사랑이 커요. 사울이 그렇게 막 뒤로 막 이렇게 그렇게 거세게 반대했지만 막 욕하고 대들었지만 다 품어주시고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그를 사도로 불렀죠.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부르니 이방인들을 위해 네가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나를 대표하는 나의 대사다. 이렇게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알고 깊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목숨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특히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죠. 자, 바울이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아랫부분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죠. 이렇게 해서 자, 이 당시는 이 지역이 다 어느 나라가 지금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속으로 더 깊숙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정말 시골뜨기 제자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해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예루살렘 교회 세워지고 유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로마 제국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물론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컸지만 지금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뭐 이탈리아나 다 가보시면 이제는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거대했던 제국이 그렇게 당당했던 제국이 폐허와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건재합니다. 2000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로 들어왔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한국 시민이고 중요하죠. 우리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